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아멘. 영국에 존 하퍼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무디 전도자의 초청을 받아 말씀을 전하기 위해 미국에 왔었고, 또 그 다음에 또 초청을 받고 다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게 됩니다. 딸과 함께 여행을 떠났는데 배가 파손되며 침몰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 딸에게 구명조끼를 끼고 구조선에 딸을 태웠지만 본인은 구조선에 탈 수가 없어 널빤지 하나를 붙잡고 바다에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파도가 이리저리 휩쓸며 사람들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한 청년 앞에 이 존 하퍼가 오게 됩니다. 존 하퍼 목사님,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 젊은 청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청년이 아니요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하고는 존 하퍼 목사님 파도에 쓸려 저쪽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몇 분 후에 다시 존 하퍼 목사님 그 청년 앞에 다시 쓸려오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 믿었습니까? 라고 청년에게 묻습니다. 그 청년은 아니요라고 답을 하고 다시 존 하퍼 목사님은 파도에 휩쓸려 어디론가 사라지고 다시는 볼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존 하퍼 목사님은 익사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 그 탔던 배는 타이타닉 호였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캐나다의 해밀턴, 온태리오주의 해밀턴에서 한 기도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청년이 일어나서 자기 구원 간증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존 하퍼 목사님 얘기를 이 청년이 나누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바로 존 하퍼 목사님의 통해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참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떻게 될까? 저는 추락해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 그렇지. 그렇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지. 오늘 읽어드린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자기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하는 부대, 배경은 우리 주 예수님의 강림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 19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강림이라는 표현은 높은 분의 방문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살던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그 지역을 찾아올 때 황제의 강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높은 분의 찾아온 방문 사건. 그러나 여기 참 주님이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상기시켜 줍니다. 진짜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실 텐데 바울이 땀 흘리며 수고하며 복음을 전했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 바울은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으며 설명합니다. 너희는 첫 번째 나의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망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 서신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 소망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의미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자기 소망의 내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그 장면을, 그 광경을 바울이 사모하고 있다, 간절하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복음 전한 사람과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광경, 여기 바울이 자기의 소망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그들이 바울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기쁨이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이 성도들을 바라보며 바울이 자기의 감정을 폭발시키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그 광경, 동시에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설명합니다. 보통 자랑 그러면 부정적인 뉘앙스를 많이 띠게 되지만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데 그 자랑할 수 있는 경우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는 자랑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며, 이 말씀은 실상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여호와 하나님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 여호와를 알게 되면 그것은 자랑할 내용이라 말씀합니다. 두 종류의 자랑, 성경적인 긍정적인 자랑, 그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바울은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한 영혼들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소개하며 그는 자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자기가 우쭐대기 위한 교만한 그런 마음의 발로에서의 자랑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저를 사용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감격하며 그런 의미에서의 감사가 넘치는 흐뭇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림에 대한 자랑, 긍정적인 여호와를 바로 아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랑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들을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19절에서는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됐을 그때 미래의 상황을 설명한다면 20절에서는 지금 오늘도 이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바울의 영광이며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관계와 모든 감정을 정돈하고 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관계를 정돈하며 조명하며 정리하며 우리의 감정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며 정리 정돈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실 이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받고는 그리스도의 세상 심판대 앞에서 그 면류관을 받고는 다시 그것을 다 들고 나아가 보좌 앞에 나아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해 던져드리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권세가 그에게 세세부응토록 있을지어다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날을 미리 마음속에 상상하며 기쁨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 자랑의 면류관, 내가 이것을 주님께 바쳐 드려야지.
본문 가운데 우리 함께 교훈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가운데 69%,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해야 한다고 믿는다 응답했습니다. 전도를 해야지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 중에 95%, 97%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전도 경험 무라고 합니다. 오직 2%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이 정기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전도의 필요성이 시급해지며 전도의 전략이 요구되어집니다. 첫 번째, 전도는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바로 여기에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에 거기에 전도의 필요성이 놓여져 있습니다. 전도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끄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으로 훈장을 받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물론 자랑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전도하는 자 자랑의 면류관을 받게 되지만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전도는 우리 교회 또는 어느 개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러한 일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만 됩니다. 전도함으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죠.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 함께 예수님 같이 섬겨나가는 일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기저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전도합시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렇다면 잔치집에 갑시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잔치집에 갑시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른 양 한 마리 목자가 찾아가는 광경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며 결론을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10절에서도 두라크마 비유를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천사들 앞에 큰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집니다. 전도는 천국 잔치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천국 잔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시며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셨고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한 명 한 명 구원받았을 그때마다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졌었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천국 잔치가 벌어지도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전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우리의 노력, 여기에는 기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기에 전도의 기본 전략이 놓여져 있습니다. 전도는 기도로 준비하며 기도로 진행되며 기도로 완성됩니다. 전도는 기도로 준비되며 진행되며 완성되며 이것이 전도의 기본 전략입니다. 오늘 7개의 측면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7개 많지만 간단하게 명료하게 최대한
우리의 알고 있는 바, 믿고 있는 바를 정리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위한 기도를 통해 첫 번째, 하나님 마음을 읽고 이해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한 영혼을 품고 주님께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며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며 그 하나님 마음에 더욱더 공감하게 됩니다. 이는 실상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은 죽은 영혼들에게 초점 맞춰져 있으며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 맞춰져 있기에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거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9장, 10장, 11장, 9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의 간절한 마음,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아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던 사도 바울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써나가는 과정의 첫 번째 그의 마음속에 있는 부담, 하나님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도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받게 함이라. 여기 하나님과 마음의 초점을 공유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이 곧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과 생각을 공유하는가를 판단해 줍니다. 70%나 되는 사람들이 전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2%밖에 정기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전도하라 많이 들어서 전도해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서 하나님 마음을 함께 나누지 못해서 전도의 꿈을 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그만큼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 영혼을 위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나면 이제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깁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 변화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나면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을 채우고 나면 영혼을 바라보게 됩니다. 외모가 아닌 전도 대상자 중에 예뻐 보이는 사람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기에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해 하며 그때야 비로소 전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에 관한 비유 또는 두 탕자의 비유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큰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큰아들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불만스러워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이 네 동생, 큰아들은 당신의 아들이라고 동생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니라 그게 아니고 너의 동생이라고 시각을 교정시키며 바꾸어 주십니다. Yes, we are brothers keepers.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는 키퍼들입니다. 살피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을 채우고 나야만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 시작하면 기도를 드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과 시각을 당신의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 영혼을 위한 기도를 통해 소망에 관한 이유가 점점 더 내 속에서 분명 명쾌해집니다. 전도하지 않는 이유, 많은 분들이 대답하기를 전도하고 싶긴 한데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노라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들 반응들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믿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리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올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잘 모르겠다니 뭘 모르겠다는 말씀입니까? 더듬거려도 괜찮습니다. 진지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내 목숨을 주고라도 바꾸지 아니할 그 진리를,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필요하면 글로 써서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니, 전도하기 전에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뭘 믿고 있는지 글로 써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버벅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주저 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유창하게는 못할지라도 그 내용만큼은 유창해야 되며 그 내용만큼은 명쾌해야 되며 이것이 내가 믿는 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내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라는 사실 정리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얘기하다 보면 남자들은 보통 이 디테일에 약합니다. 애들 얘기하다가 언제 우리 애가 몇 살 때 어디 가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적지 않은 경우에 많은 부인들이 여보 그게 아니고 걔가 12살 때 또 필라델피아가 아니고 워싱턴 갈 때 하고 틀리는 것을 교정해주는 부인들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만큼은 정확하게 우리의 간증도 때로는 필요하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명쾌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쾌한 복음입니다.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내가 명쾌하게 정리하고 그것을 나눠줄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그 복음이 점점 더 내 마음속에 선명해집니다. 그 은혜가 더욱 깊이 내 영혼을 파고 들어옴을, 그래 우리가 전하는 그 전파의 내용이 더욱 은혜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 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지, 그 의욕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네 번째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버스가 달려오는 길을 맹인이 그것도 모르고 그 길을 건너가려고 한다면 누구나 다 말릴 것입니다. 누군가가 무너진 콘크리트 덩어리에 깔려 있으면, 피를 줄줄 흘리고 있으면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가서 어떻게든 거들어주며 그 사람을 그 콘크리트 덩어리에서 꺼내기 위해 애를 쓸 것입니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환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의사는 의사가 아닙니다. 하루에 15만 명씩 매일매일 죽어간다고 합니다.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계획을 기도 가운데 세우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복음을 더 많이 전하지 못하여 예수님 믿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주님,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물고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낚아채기를 원합니다. 휴가 지내기 위해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집을 사는데도 많은 계획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위해 계획을 많이 세우듯이, 아니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만큼 더 우리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계획이 번듯하게 나타나며 세워지게 됩니다. 아니, 중요한 것은 내가 계획을 세우려고 애쓰지만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획을 보여주시며 세워주십니다. 실제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주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획을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한 영혼을 위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온유하고 또한 동시에 담대해집니다. 한 30여 년 전 일입니다. 제가 정말 젊었을 때 달라스에서 공부하면서 목회도 하고 있을 때 한국에 비행기 타고 나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옆에 미국 분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뜨끈뜨끈한 열정을 가지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20-30분 열심히 전했습니다. 물론 그때 그 자리에서 그분은 예수님 영접하진 않았지만 두고두고 생각했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나 담대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조금 온유함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전하다 보니까 이게 목소리가 점점 커지지 않았겠어요. 그러고 있다 나중에 얼마 있다가 한 그 승무원이 저한테 초콜릿 갖다 주더라고요. 다크 초콜릿을. 린트표, 지금도 제가 기억합니다. 비닐 포장에 있는 정사각형. 그분도 아마 믿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열심히 복음 전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는지 어땠는지. 담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행기에서 크게 전도하지는 마세요. 소곤소곤하게 하시든지. 아니, 비행기에서 못한다고 전도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 전도하기 좋은 여건 만들며 찾아가며 온유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온유하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희석해서 안 되기에 하나님 마음, 하나님 기분을 상하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담대하게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보다 내 체면에 더 많은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게 창피하신 분들 혹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창피하게 여기십니다. 그러지 마십시다. 뭐가 창피하세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인 것을, 돈 주고도 못 사는 것을 내가 공짜로 주겠다는데 지금. 또는 실패를 우려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전하면 됩니다. 내가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도구며 나는 전달자며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니
담대하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며 온유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 역할을 그냥 감당하면 됩니다. 초청장을 건네주면 됩니다. 여섯 번째로 한 영혼을 위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격려를 받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특별히 수십 년 기도했는데도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있을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환경적인 어려움도 우리의 전도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맑은 날 마차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수레바퀴가 돌아가야 되며 수레바퀴가 땅 지면과의 마찰을 통해 덜그럭 소리를 내며 오히려 그 마찰 때문에 마차는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낙심시키는 그러한 사탄의 전략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졌던 조지 뮬러, 자기 친구를 위해 거의 40년, 그 구원을 위해 40년 기도했지만 조지 뮬러는 그 친구가 구원받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주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환송 예배 자리에서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지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하며 낙심될 만한 상황이 있다면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의 박차를 계속 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격려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분명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그들은 다 믿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신다 말씀하셨기에 낙심치 말고 주님의 주권적 은혜를 신뢰하며 끝까지 그분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더 열심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격려하시는 내 등을 토닥거려 주시는 주님의 그 타치를 경험하며 기도에 몰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영혼을 위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격상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며 어디에 우리의 생각을 몰두하며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이것은 다 우리 속에 쌓아진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표출되는 것들입니다. 선한 것을 만들어내는 인생으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간절하게 진지하게 주 앞에 아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며 우리 속에 선한 것들을 채우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시며 그래 우리가 생산해내는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이 되도록 우리가 내뱉는 표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한 것들이 되도록 우리의 생각이 고상하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가운데 축적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생산품이 고결한 것, 가치 있는 것 되게 하십니다. 영혼들을 살리는 것 되게 하십니다. 홍삼 정품, 저는 그것을 보고 마실 때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홍삼 정품, 진짜 홍삼. 진짜 인생,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과거의 아픔을 정리시키고 그 아픔에서 해방시켜주며 내일의 소망을 품게 해주며 오늘의 삶을 즐겁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가히 타이타닉 호와 같습니다. 위에서는 파티가 벌어지고 있지만 이미 밑에는 구멍이 났고 물이 들어오고 이미 타이타닉은, 이미 이 세상은 바다로 침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의 면류관을 받아 보좌 앞에 던져드리는 그 광경을 또 한 번 상상하며 행복해합니다. 기뻐합니다. 그 영광의 날을 고대합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드리는 우리 기도는 절대로 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데이빗 리빙스턴, 그는 1872년 5월 19일 59세의 생일을 맞이하며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 제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리빙스턴은 침대 옆에서 촛불을 켜고 성경을 펴놓은 채 무릎 꿇은 자세로 주님께 부름 받게 됩니다. 무릎 꿇은 자세로 주님께 부름 받습니다. 우리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주님. 아프리카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성경책을 펴놓고 무릎 꿇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주님께 부름받은 모습으로 하인들에 의해 발견된 데이빗 리빙스턴의 그 찬란한 인생,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노던 버지니아의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취해야 될 생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결과로 얻게 되는 자랑의 면류관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달려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기도가 전략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준비하고 기도로 그 과정을 이끌어 나가며 기도로 완성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 배운 바대로 매일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리로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데이빗 리빙스턴의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 자신을 헌신하며 죽어있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드리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 자랑의 면류관을 받아들고 다시 보좌 앞에 던져드리며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고귀한 인생, 가장 값지고 멋진 인생 저희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번 한 주간의 삶,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